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일까요? 다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는 깊이가 다르죠. 또 믿음에는 높이가 다르고요. 또 믿음에는 넓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각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또 믿음의 넓이가 다르고 또 믿음의 높이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있어서 지식적인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개인 중에서 나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나의 그 믿음은 어떤 성질의 것인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본능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분량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더 간추려서 더 짧게 요약하면은 이런 믿음이 있죠. 다섯 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예, 믿음을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둘로 나눈다면, 정확하게 나눈다면 한쪽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또 한쪽은 죽은 믿음이 있죠. 오늘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죠. 나의 믿음은 주여 산 믿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산 믿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다 다르더라. 만약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고백을 하는데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죽은 믿음이라면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이 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언약이 말씀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아멘.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에 있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건강과 어떤 평안과 부와 명예 권세, 세상에 어떤 성공과 출세를 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에 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은사를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산 믿음을 갖게 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수가 있고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여리고도 정복될 줄은 믿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해피엔딩이잖아요.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됩니다. 아멘. 인생이 전화위복이 나고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에 그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사는데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받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부터 병 고침받은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병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은 그런 병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성경에 치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 예수님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적어버리면 다 적어낼 수 있겠습니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추려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모델 삼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몇 고르고 택해서 어떤 분들 기도처럼 하나님 고르고 택하셔서 고르고 또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들을 고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델을 삼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모델을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도 그 고르고 택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간증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그 간증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병자들이 성경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잖아요. 예수 만나서 고침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침 받은 이 병자들의 한결같은 간증 증거였어요. 왜 어떻게 해서 고침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고침 받았느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고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많은 병자가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무엇으로 고침받았느냐, 그 증거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주님,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대망의 첫째 날부터 지금 6일째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정말 믿음의 은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은혜 크게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내 가정에 가서도, 내 직장 생활 가운데도, 내 생업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도,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오늘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뭘 원하실까요? 그래,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다 주의 믿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하는데, 그래, 너의 믿음의 사이즈는, 너의 믿음의 분량은, 너의 그릇은 얼마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은 어떤 건데, 너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님은 믿음의 그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그릇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역사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갑절에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큰 그릇의 믿음의 증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매 10년에서부터 믿음이 부흥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져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 게 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 태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멘,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려 몇 년 동안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계속 피를 쏟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만 아니면 한 달만 피를만 쏟고 있어봐요. 삶이 온전할 수 있어요? 내 몸에 피가 다 쏟아져 버리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피를 계속하여 언제까지? 12년을
그렇게 혈류증으로 고통받으니까 오늘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중한 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유출병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유출병을 갖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이게 이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차단합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부정하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이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고요.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내보내져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사이로부터 어떻게 해요? 격리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걸리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걸리면 일주일을 격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이것을 또 확인해서 그래서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일주일만 된 거 아니라 어때요? 일주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12년 동안 계속 유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분 격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가 내가 살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삶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자포자기해 되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이렇게 부정하다 평가가 되지만은 또 어때요? 그 여인과 부정한 여인과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평가되죠?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격리가 됩니다. 이 부정의 판결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아주 엄청난 그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여인.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삶을 놓고 보면 진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재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골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썼겠어요?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하려고 하지만 효험도 없고 오히려 그의 병이 점점점 중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도 만약에 그를 만나준다면 아까 뭐라 했어요? 그도 역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듣습니다. 내 인생의 기쁜 소식, 내 인생의 참된 소망, 희망을 던져주는 그렇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가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들었냐? 아마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까이는 갈 수 없고 사람들의 그 사이는 갈 수 없지만 어디 숨어서든지 멀리서 듣는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더라. 치료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듣게 됐죠. 그래서 세상의 의사도 못 고쳤던 그런 병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고침받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소문 가운데 자기가 뭐가 들어요? 예수님 만나서 모든 사람이 병을 낫다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메시지 들려요? 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 혈류병도 낫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 사람은요 들립니다. 다시 한번 살 사람은 말씀이 들린다. 아멘.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이 들린다. 들리는 거예요. 영의 수를 듣는 거예요. 들려옵니다. 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소문을 갔습니다. 아무도 못 고치지만 예수를 만나면 다 고친다 하더라. 아무도 못 고치지만 세상의 모든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예수를 만나면 다 고쳐진다 하더라.
네.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듣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와, 좀 대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살 사람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죠? 혈루증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 판기를 받기 때문에, 내가 혈루증을 앓고 혈루증의 환자인데 내가 아무게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서 그냥 인사를 하고 해버려. 마스크도 안 쓰고 이야기해버려. 마스크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유를 든다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역시 부정 판기를 받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여인이 여기에서 용기를 얻어요. 무슨 용기 얻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다 그 사람도 부정 판결 받고 불이익 당하잖아요.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르게 봐요. 내가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면 예수님이 부정 판결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죠. 부정 판결을 깨뜨릴 수 있는, 아멘, 파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거 모르겠어요?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를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이 다 불이익 당했잖아요. 부정 판결 받잖아요.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격리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 만나면 혈루병이 난다 하더라. 이게 딱 들으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곁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예수 옷자락, 손길이 마주치는 것도 할지라도 내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혈루병이 어떻게 해요? 깨끗이 나을 것이다. 자,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8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해요. 자기 병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혈루증이 나을 때 어떻게 해요? 부정 판결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도 만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도 혈루병 여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게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다 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너 부정하다 나를 책망하시겠어요?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볼까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28절 본문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세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 사람의 손에 피부가 접촉되면 안 돼. 살갗이 접촉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안수 받지 않아도, 주님 나를 어루만 만져 주시 않아도, 터치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 받으리라.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발상이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는 그 실상이 엄청난 거예요. 자, 좀 비슷한 이야기를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마음에서부터 시작.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의 그 고백을
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뭐라 했어요?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길을 걸어가시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왜 멈추셨는가? 정말 굉장히 좀 빨리 어디 가실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딱 멈추셔요. 길을 걷다가 많은 사람의 군중에 의해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딱 제자리에 멈추시는 거예요. 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읽어주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어떻게 아셨어요? 많은 군중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 가셨을 때는 사람이 막 사모하는 마음이 들면요 다 만졌을 것 같아요. 이 여인만 만지지 않아요. 진짜 은혜가 임하고 막 역사가 임하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군중들이 가는데 예수님 만지려고 얼마나 일패겼어요. 이 여인만 그랬을까요? 나는 얌전하게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다 달려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막 이게 사람들이 딱 보호자고 제자들이 딱 들어서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를 치면서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나가 보세요. 막 서로 가까이 하려고 막 난리니까 막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다 가로막고요. 목에 어디 정도 차단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와 신유 은사하는 것은요 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만지사 많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막 병 낫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고침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탈천사가 너무 많았겠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손이 막 모르게 예수님 다 만졌을 것 같아요. 막 엉덩이 다 만졌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랬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많은 손길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런 다 뭐 그냥 지나가셨는데 길을 터벅터벅 걸으시다 갑자기 딱 멈추시고 뭐라 하셔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진 줄 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만져도 능력이 안 나갔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딱 만졌는데 그때 하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구나. 누군가에게 지금 전달되구나. 누군가 나를 만졌구나. 그 뭐예요? 그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예수 만지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 은혜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평안 주세요. 내게는 막 이런저런 일이 막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막 예수 만지고 난리가 났네.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 다시 막 표현한다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긴 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특별히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냥 살짝 예수님 만지면 어쩌나 만져도 나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알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하니까 왜 제가 발각되는 거예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지금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 만진 순간 그동안 매일같이 흐르던 이 피가 혈류 근원이 마르는 걸 느끼거든요. 딱 멈추는 게 느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나았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내게서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발각되니까 내가 만져서 안 될 뿐이잖아요. 쉽지 않은 뿐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들을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아 있는 부분인데 주변 사람이 얼마나 또 책망하고 그러겠습니까? 요란해지겠죠. 그 시대 그때는 이렇게 유출병에 걸리면 어때요? 혈류병에 걸리면 어때요?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고 마땅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그냥 옷자락을 만져버렸으니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안심하라. 탓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의 믿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즉시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됐지만 뭐가 구원받아요? 그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기분 좋아요. 좋은 일만 꽉 찼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행복할 일밖에 없어요. 잘 될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집니다. 좋은 일만 가득할 줄 믿습니다. 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서 병의 치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여인이 다시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헬루진 여인의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다시 한번 믿음은 예수님의 겉옷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뭐 특별하게 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는 그 믿음에서도 충분한 거예요. 그거 말씀하세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그냥 좀 단순히 믿어라. 왜 복잡하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냐? 뭐 특별하게 뭘 어렵게 해가지고 막 예수 믿어서 뭐 쇼부를 보려고 하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돼. 그 믿으면 충분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어도 나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성경 그렇게 믿은 사람이 많이 믿었던 사람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내 곁을 지나가실 때 성경 역사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보면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앞에 딱 있다가 수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다 소문 듣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지나가신다 하더라 그러면 저 못 보신 남아기로 9번길 4-5번지 앞으로 지나가신다 하더라. 그러면 그 앞에 딱 앉아있는 거야. 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고침받는 거예요. 속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을 지나다면 그 길가에 참사람길 앞에 오니까 무슨 뽕나무 같은 게 있던데 그 뽕나무는 확 빨락빨락 올라가. 딱 뽕나무에서 예수님 지날 때 내려다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의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있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았다가 수지만사에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실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쑥 지나가셔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손만 탁 내면 돼요. 주여, 내가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큰 믿음이 필요 없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성님 내 곁에 지나갈 때 내 믿음이 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내가 손을 내밀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딱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그냥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역사에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렵게 믿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렵게 받으려고 합니까? 좀 단순해지세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 보세요.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돼요. 오늘 저에게 다 은혜 받겠네요. 너무너무 쉬워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너무 쉬워요. 아멘. 예수 만나기 이렇게 쉬울까요? 오늘 또 성령의 능력, 그 강력한 갑절의 기름 부음인데 너무 쉬워요. 어렵게 받으려고 예수님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된다. 나 지나실 때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지, 꽉 잡아야지. 예수님의 능력은, 성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만 있어도 가져오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님이 내 곁을 지나실 때, 또 내 앞을 지나실 때 절대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지십시오. 주의 옷자락 만질 때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치료의 기름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예수님,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곁에 지날 때, 자, 영적으로 열리면요, 우리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 나누는 자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임하시잖아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우리 말씀 들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딱 내가 헬루신 연처럼 뭐하면 옷자락만 손만 대면 끝나버려요. 오늘 문제는 해결돼요. 구원 받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십니까? 예수님 지나가면 딱 손만 딱 대면 끝나는데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옷자락 만질 때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그 모든 병을 따지면 오늘 밤 날 새야 되니까요.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는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이 무슨 뜻이죠? 고질병. 고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병이 있었어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고질병. 이건 돌아서면 나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그 병이 또 도져. 뭐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병이냐면요. 어떤 병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병. 그렇죠. 불순종하는 병이 있었어요. 불순종병. 하나님이 고쳐만 놓으면 금방 또 이렇게 불순종의 병이 생겨. 하나님 다시 회복해 놓으면 다시 돌아서면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광야로 40년 훈련도 시켰잖아요. 광야 40년을 보내서 이제 시험을 거치게 하셨는데,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고통받게 한 이유가,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뭘 시험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기가 막히잖아요. 광야 40년의 그 고된 훈련의 세월이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광야 40년 훈련을 밀어넣은 거예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 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근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중반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중반. 출애굽기 15장 26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서는 가운데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의 말씀 정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는 그 백성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마. 너가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복으로 채워주겠다. 신령한 은혜를 주겠다.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말씀을 정하셔서 주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복 주려고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말씀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걸 시험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내게 은혜 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어떤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내 백성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관심이 뭐냐면 너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순종하는 백성이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아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또 순종하면 어떻게 있어요? 참 이 순종과 불순종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로 봐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순종의 관심이 있죠. 말씀 순종의 관심이 있죠. 말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병이 신속하게 치료되고 나는 그 은혜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병에 들었다가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도 어때요?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말씀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해야 돼요. 사는 자의 내용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기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뭘 줘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줍니까? 생선을 주잖아요. 떡을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중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장 좋은 거 성령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령 대망이 나고, 오십자 성령의 대망이 나고, 시간시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 기록이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축복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잘 되고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 김아무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대명사 다 해줄까요? 순종의 대명사 서아무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대명사 송아무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안 해주면 소문날 텐데 큰일 났네. 순종의 대명사 하아무개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자기 같으면 크게 아멘 해야죠. 순종의 대명사 전아무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 크게 해야죠. 또 누가 안 했나? 순종의 대명사 여아무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같은 송씨니까 송씨가 누구입니까? 또 순종의 대명사 천아무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박씨가 빠졌습니다. 순종의 대명사 박아무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진짜 순종 잘해. 그럼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 잘해. 아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일이라면 진짜 아멘 순종 잘해. 할렐루야. 이게 대명사.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명사일 뿐만,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내 순종은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순종은 동사. 순종하더라. 순종한다. 여러분, 동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질병이 좀 치료돼서 오늘 밤에는 성령 하나님 혈루병도 낫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그 고질병도 좀 고쳐주셔서, 주여 내가 꼭 잘하다가도 순종 잘하다 한 번씩 꼭 이렇게 터져나가면 삐딱해지는데 이 불순종의 고질병 좀 오늘 좀 치료해주세요. 예수님의 손만 딱 타면 어쩌면 탁 만져도 내게 있는 고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왜?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적은 것 같아요? 순종이 결정된다니까요. 순종하면 모든 병이 치료되잖아요. 어떠한 병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순종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복을 주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질병 하나를 더 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병원에 왔으니까 내게 있는 이 고질적인 병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원망이라는 병이에요. 원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질병이 뭐냐면 밤낮 원망을 잘해. 돌아서면 원망, 또 원망,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원망. 정신없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원망만큼 많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이놈의 병은 진짜 고질병이야. 고질병. 오늘 여러분의 입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입술을, 혀끝을 하나님의 제단의 불로 지져주셔서 태워주셔서 청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고침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경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앞에를 두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어때요? 이게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면서 원망밖에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주시지만은 입만 열면 원망이잖아요. 감사받는 원망이 더 많아요. 감사와 원망이 더 많으니까 따져보면 원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40년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원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망의 질병이 고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죠. 원망의 병이 너무 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너는 뭐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때 무슨 어려움을 겪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원망하면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잘 안 줘요. 늘 목말라요. 이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250에서 300만 정도 된다는데 이 사람들을 광야에 풀어놓았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우물도 있는 거 아니고요, 웅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 못 마시고 어떻게 강야에 삽니까? 인구가 250에서 300만이면 그 물을 어디서 갖다 놓습니까? 영산강물 다 끌어놔도 금방 밭을 어? 말라버릴 것 같은데, 광야에는 물 한 모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뭐 하십니까? 딱 앞에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물이 나타나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았다. 저기 물 마시면 살겠다. 가축도 살리고 우리도 살고 나와 내 자식들 처자식 다 살리겠다 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어때요? 그 물이 쓴물이거든요. 원망의 결과는요, 무엇이에요? 인생에 쓴물밖에 없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말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원망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우물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에 나무, 가지를 던져서 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망의 질병이 치료돼야 쓴물이 변하여 단물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막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울증이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고 불안증이 있고요, 강박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은 이런 뭐라고 그러죠? 심리적인 질병이라 그러거든요. 심리적인 질병이다. 심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병을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병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자, 세상은 어떻게 분류하죠? 정신의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라고 분명해요? 나는 그거 잘 몰라요. 모르는 거 모른다 해야지 뭐. 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을 세상에서 뭘로 분류해요? 정신병인가요? 정신질환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영적 질병이라 그래요. 영적 질병. 영적 질병은 치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인 그 질병 치료받게 되면 어떨까요? 평안이 많은 거예요. 실학이 영이 많은 거예요. 기쁨이 많죠. 여러분 우울하지 않나요? 우울하지 않대요. 뭐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너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막 이게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영적으로 내면으로 힘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은 실학의 영이시죠. 그 실학의 영이 임하면 어때요? 나를 치료하시면 내게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표정만 봐도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되고 웃음이 가득하고, 저처럼 웃음이 가득하고. 제가 어디 무슨 여러분들에게 인상 쓰면서 설교하는 사람 아니죠? 인정하시죠? 저처럼 웃으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행복합니다 말하면서 설교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성도면서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그러대요. 그럼 저는 여러분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보면 그냥 너무 편해요. 제가 마음이 그냥 내 집 안방이에요. 여기가 그냥 행복하고 평안이고 기쁨이 있어요. 사람 수에 매진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좀 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 수에 신경도 안 써. 그 자체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는 그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소중할 뿐이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아멘, 은혜를 끼칠 뿐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자리일 뿐인 거예요. 간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원망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내 마음에 막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막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절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병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건 예배할 수가 없어요. 또 영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이제는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또 뭐라고 하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내 모든 고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영이 강건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받고 아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신 분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예배 잘 들으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헌신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나의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손을 들어서 주여 옷장만 탁 대세요. 주여 오늘 성령 내가 예수님과 성령과 딱 스파크만 일어나면 터치만 이루어지면 어때요? 혈루병도 낫잖아요. 12년의 혈루증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터치만 되면 내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옷장만 만지면 다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이제는 쓴물을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좀 단 물을 마셔서 주여 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단지요.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 어찌 그리 이리 달고 꿀소리처럼 더 달고 좋습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단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